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작은 것 하나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든 영적인 수준이 너무 낮은 가운데 있어서 사소한 거, 작은 거 하나 또 주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조차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좀처럼 잘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언가 하면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또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 천국 복음에 관한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모든 것까지 다 깨달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 거, 그거는 교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한 번씩 말하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늘 그들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춘다. 그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그날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지혜예요. 막 그 요한계시록 뭐 제대로 풀지도 못하면서 막 억지로 풀어가지고 그날은 막 거의 근사치로 막 알아냈다는 식으로 자랑하는 거, 그거는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목숨 걸어가면서까지 이뤄냈던 것이 바로 그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그리고 그 전에 자기 윗세대들은 계속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쳐도 그들은 그런 말씀에 대한 온전한 복종과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배들은 다 잘못 가르쳤잖아요. 뭐 그 사람들을 가르쳤던 교황이고 뭐 사제들이고 다 하나같이 잘못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은 오직 말씀대로만 믿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떠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하나 막 어떤 사람은 막 뭐 정신매뉴에 예로 뭐 들었지만은 뭐 그런 거 하나까지 다 뭐 하나의 음성 듣는다 뭐 이런 그런 건 사실 조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한 지는 20년이 지금 다 되어가고,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많이 봤지만은요, 나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 뭐 나 뭐 어떻다, 나 뭐 할 때마다 뭐 하나님 다 알려주신다 이러는 사람 치고요, 5년 10년 뒤에까지 그 믿음 유지되는 사람을 제가 정말로 몇 명 거의 보지 못했어요. 몇 명이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막 다 알려고 하고 다 알려주셔야 하겠다 그러고 그런 건요, 교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날에 대한 징조들은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런 일들이 나면 다 와가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우리가 예비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짧은 시편에 다윗이 이런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힘쓰지 않는데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것이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다윗이 쓴 이 시편 131편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건 그냥 만족하고, 그래서 다윗이 성전 그렇게 짓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가득했지만은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이런 것까지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삐지고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다윗이 시편 131편에도 고백하는 것처럼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막 추구하고 알려주지 않은 거 막 알아내는 게 뭐 대단한 똑똑한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여기 보면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품 안에서 평안하게 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복된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에 보면 자, 지상 명령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8절 앞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 말을 하시기 전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자,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앞에 부분 나눌 때도 그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앞으로 요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다 그랬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나눌 때 보면요. 예수님이 여기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지금은 이 땅을 떠나지만은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 8절에 보니까 이 우리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알고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이 지상명령 앞에 조건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요걸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뭔가 하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주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막 뭔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내 힘으로 해봐야 교회에 자꾸 분쟁만 발생하고 잡음만 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뭐 어떤 목사든 내가 이 교회 건축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교회 붕괴 확산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요. 돈 한 푼도 없는 그런 교회가 훌륭한 성전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재정을 수십 수백억을 가지고도 교회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주의 일은요.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뭘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도 분명히 지상명령 주시기 전에 주님이 분명히 조건을 다 걸어두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도 충성을 하든 뭘 하든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가 하고 싶은 거래요.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자꾸 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늘 예로 드는 거 찬양 인도자는 한 명밖에 할 수 없잖아요. 찬양 인도를 여러 명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찬양할 때 성가대 지휘자가 막 열댓 명 앞에서 동시에 지휘하면 그게 무슨 찬양이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리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한 명을 세우셨을 텐데 사람들은 좀 지가 하고 싶으니까 그 자리 놓고 지지고 보고 싸우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절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거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하면은 내가 부족해도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모세는 원래 이집트의 왕자로 왕족의 교육을 받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이제 완전히 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40년 동안 보세요. 맨날 양하고 대화하고 하나 다시 그 새로운 지식이 이렇게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양이나 치고 있는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계속 공부 안 하고 손 놓고 농사만 지으면 머리가 약간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다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군대 갔다 오면 요새는 군대에서도 공부하지만 옛날에 군대에서 공부하다 맞아 죽습니다. 말년 병장 되지 않는 이상은 어디 책도 제대로 못 읽어요. 그런데 공부 안 하다 보면 아이고 군대에서 한 2년 쉬다 왔더니 2년 반 쉬다 왔더니 아유 머리가 빠가 됐다 이런 그런 말도 우리 흔히 듣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둔해졌겠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저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가지고요. 아이고 저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막 계속 이 말 저 말로 그냥 자신이 없어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이도 80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80하고 여러분 옛날 그 시대 조선시대 80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근데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가지고 40년 넘게 광야에서 장만치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집 세고 얼마나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인 거 잘 알고 있고, 자기도 자기들 위해서 이집트 학대하는 그 이집트 관리를 맨주먹으로 쳐서 구해줬는데 오히려 은혜를 갚기는커녕 막 모세한테 막 힐난하고, 그래서 결국 도망 나왔잖아요. 자, 그런 거 아는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게 모자라서 안 되고, 나 저게 모자라서 안 되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좋게 다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또 그렇게 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가 또 변명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한번 말이 그렇지 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네가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해진 거 다 한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가 할 말을 가르치라. 그랬으면 그냥 가야 되는데 모세가 자꾸 변명하다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시면서 아론까지 붙여주고 이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고, 모세가 형편없는 사, 이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중에 다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도 물어보세요. 당신이 정말 주의 종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물으면 아무도 나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그 말하는 그 사람 이상한 그런 사람은 사입이에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이 시대 사도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사입이 이단 그런 것들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성령 받은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사람이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를 가라고 하시면요, 우리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긴가민가 해서 잘 몰라서 그 확인해 가는 중에는 얼마든지 그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걸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자꾸 핑계 대면 안 돼요. 저는 목사로도 전혀 적합한 성격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상하게 군대 가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군대 딱 제대하고 나서는 군대에서 사람들한테 하도 시달려서 그런가 막 사람들 만나서 대면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알겠지만 저는 집에 딱 들어오면요, 누가 막 불러내지 않나요? 저는 현관문도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합니까? 저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잘난 척하는 거 딱 싫어하는 사람이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도 남 앞에서 말 많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가르치고 어느 정도 지가 아는 거 막 가르쳐야 되는 그런 건데, 제일 나하고 안 맞는 걸 가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가라 그러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저도 확인하는 작업이 좀 오래 걸렸지만은 확실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이건 하나님 모시는 참 죄송스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도 한 번씩 기도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저는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어째 저하고 안 맞는 길을 자꾸 이렇게 가라고 하십니까? 목사 되고 싶어 못 견디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못난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입 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능력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기 전에 분명히 조건으로 딱 명확하게 걸어두신 그 조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요거를 해라. 반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면 요거는 아직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꼭,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나오지만은 그때까지는 너희에게 주님께서 다른 명령 안 주셨어요. 너희는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주의 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조바심 내가지고 내가 무엇을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하면요. 자, 성령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능력을 어디에 쓰래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을 하래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사명은 뭐래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치고 우리 입에서 잘 나오고 입에 술술 나오기 좋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지막 강해 때 우리가 마태복음의 내용들 끌고 와서 살펴보았는데 그때 지상 명령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말이 추가되어 있는가 하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자꾸 인간적인 꾀를 거기 자꾸 넣다가 보니까 복음이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 이게 복음인데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너 당신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 듣기 싫어할까 봐 자꾸 우리는 복음에 뭘 끼워 넣는가 하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자꾸 예수님이 안 가르쳤는 걸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집어넣는.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나와서 시키는 대로 막 11조도 하고 막 새벽기도 나와서 막 온갖 거 다 했는데 집이 잘 살기는커녕 점점 더 힘들어지고 막 IMF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막 하던 식당까지 문 닫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어떠한 가운데서 복을 받는다는데 이게 뭐지? 그럼 복음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기 보면 아까 분명히 지상 명령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전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한번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어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복 받고 막 어려움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돼 이런 거 안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오히려 부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하고 어떤 사람이 복된 자라 그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나로 인해 박해를 받으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고 어떤 사람이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억울한 일 당해도 너희들이 그것을 참아내야 된다. 그리고 억지로 누가 강제로 막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라도 가주어라. 예수님의 가르치면 다 그런 건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친 거고 전혀 다른 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뭐가 해결받는다. 병이 낫는다. 전혀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쟤들 다 거짓말쟁이들이더라. 이렇게 해서 안티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대로 전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색깔과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것들을 자꾸 첨가하니까 그 대가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그걸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고 학문이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걸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우리 사도신경 요번에 강해 지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배우면서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따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들어있다고 분명히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도 전해야 되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심판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도 반드시 동일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자꾸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전해가지고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다 저렇게 다 문 닫고 나이트 클럽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는 거 보면서도 제일 본받지 말아야 될 것만 자꾸 본받아요. 성전 건축하고 뭐 번영주의 신학 그런 거, 긍정주의 신학 뭐 이런 거 전하고 맨날 교회도 구호나 외치고 뭐 부자 됩시다. 교회에서 그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부자 되시다가 나누어 줍시다. 이웃들에게 우리가 퍼줍시다. 이런 걸 나 하여튼 요즘 그 한 번 집회 때 부흥회에 와가지고 그 사람도 목사님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교회에서 예배 설교자 부자 됩시다 이러고 외치고 앉아고 하면 아니 평소에는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게 핏대로 오르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 입도 뻥긋 나고 맨날 꾸벅꾸벅 졸고 있던 사람들이 부자 됩시다 그러면 막 두 손 들고 막 아멘 하면 아이고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이거 진짜 피눈물 나는 모습이에요 이거 진짜. 우리가 남들에게만 바른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나부터 바른 복음에 젖어 있어야 내가 바른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저에게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점진적인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흔히 지상 명령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자 이러면은 우리가 질에 어떤 마음이 부담이 딱 드는가 하면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막 이런 것만 자꾸 복음 전하고 선교 사명 이런 것만 막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데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요 말을 좀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면 자, 우리가 이 평화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상도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저 유럽과 미국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뭘 말해요? 처음부터 막 땅끝까지 가고 뭐 그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사단이 전략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앞부분의 내용들은 다 떼버리고 또 목사들이 또 설교할 때도 자꾸 성교 막 너무 거창한 것만 자꾸 성도들 마음가운데 부담을 줘가지고 믿음이 약하고 이제 시작하는 병아리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막 지상명령 그러면은 자꾸 뭐만 머릿속에 떠올리는가 하면요. 막 성교 막 해외 나가서 막 자기 돈도 없는데 단기 선교 따라가야지 막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자꾸 그런 것만 마음에 자꾸 생각하고 사단은 자꾸 그런 걸 부추겨요. 그래서 아예 작은 것도 시작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실 때는요 다 모든 사람이 땅끝까지 그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자라가시게 하는 게 있고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처음부터 땅끝까지 간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면서 훈련받고요.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얼마나 어리버리한 모습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막 귀신도 못 내쫓고 막 그리고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그러고 막 그런 어리버리한 모습 많이 보이지만은 차츰차츰 하나님이 그들을 3년 동안 교육시키고 또 성령 충만 받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다 선교사, 처음부터 다 막 해외 선교 가야 되고 그런 걸 마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 주변의 친구 내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내 주변에 우리 친족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부터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막 처음 은혜 받을 때부터 막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처음부터 선교하시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아이고 뭐 선교나 전도는 뭐 목사나 뭐 장로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뭐 일반 뭐 평신도가 뭐 하면 뭐 하겠어. 그거야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실 때 점진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요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지레 부담 잔뜩 가지고 겁만 잔뜩 집어먹고 무슨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요. 우리도 흔히 말하는 속담에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무리 먼 길도 에베레스트 산도 처음에 그 산 입구에 발을 한 걸음 내디뎌야 그 반 언젠가는 뭐 물론 저는 에베레스트 산 그런 데 올라가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예를 잘못 들었니 또 막 에베레스트 올라가고 그러지 말고 동네 뒷산 올라가더라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한 걸음부터
막 너무 막 거창하게 막 그것부터 먹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뭐 학생인 경우에는 그 같은 반의 친구들이나 뭐 단짝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점심 먹는 친구들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의 내용들을 그렇게 살펴보았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게 느껴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모세 예로 들었죠. 모세도 자기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팡이도 지어주시고 막 아론도 붙여주시고 다 해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사명 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어떤 사람한테 설득시키려고 자꾸 우리 인간의 그 조미료를 거기 넣으면 안 돼요. 오직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듣기 좋은 것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지옥 심판이든 뭐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 전할 때 어떻게든 막 열매, 어떻게든 결과물 많이 그 자랑하려고 자꾸 조미료 첨가하고 이것저것 넣다가 보니까 복음이 변질되어 버려가지고 지금 이 시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얼마나 주님이 가르친 복음과 다른 복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수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